지난 시간에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어떤 복이 참 복인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야 될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이죠. 첫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튿날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창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라는 겁니다. 창조의 꽃. 사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 저 하늘을 펴시고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하늘의 새들이 날아가게 하시고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 떼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는 수많은 그런 수풀들이 있게 하신 모든 것은 목적이 하나예요. 사람을 창조하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집보다 중요한 것은 집안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백악관 누가 사느냐, 청와대 누가 사느냐, 거기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의 극치로서 만드셨습니다. 창조물의 극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물의 극치로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보면, 아니면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그 지혜와 자기의 모든 사랑을 동원해서 어떤 것을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면 그 작품은 보통 작품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여서 당신이 가지신 지식 전부를 동원하고 지혜 전부를 동원하고 능력 전부를 동원해서 만들었다면 그 작품은 그야말로 그냥 두고 보기에 아까운 작품일 것입니다. 그런 작품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가치가 아무리 크다, 아무리 위대하다,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부족한 단어가 사람 창조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 상처를 받으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요.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가치도 없어. 나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필요도 없어. 여러 가지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뭐 이런 부분이 못났다, 저런 부분이 못났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26절을 읽어봅시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잘 만들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는 거. 왜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여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고, 그리고 그 영광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먹고 살라고 짐승처럼 그냥 직장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그냥 살고 그냥 그러다가 뭐 알콩달콩 살다가 죽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여기서 그냥 우리의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 잘 돼서 그냥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었더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존재,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존재, 이런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신 이유가 뭔가, 내 정체가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이게 인문학의 숙제입니다. 인문학은 내가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동물에 불과한 인간이 얼마나 훌륭하게 살겠어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결국은 다 쓰레기처럼 죽어갈 존재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땅바닥에 있는 흙들,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죽었습니까? 흙장난을 하는데 내가 만지는 이 흙이 누군가의 시체가 썩어서 된 흙이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밟고 있는 저 땅바닥에 어떤 저 진흙이 어떤 사람이 죽어서 된 먼지가 아닐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렇다면 인간처럼 허무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고생 직사하게 하다가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 식사하게 당하다가 그냥 죽어버렸다, 그 흙이 됐다, 뭐하러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지 그걸 알고 그 영광 속에 들어와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화목이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화목이가 원로 목사님 세상 떠난 다음에 집에서 그러더래요. 담임 목사님 굉장히 부럽겠다 그러더래요. 부럽겠다. 뭐가 부러워? 아버지가 세상 떠났는데 자기 아버지는 천국 갔는데 자기는 천국 못 갔으니까 되게 엄청 부러웠겠다 그러더래요. 맞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슬프다, 어렵다, 힘들다, 그게 아니라고요. 부러운 거예요. 저도요 싹 지나가면서 부럽다, 아버님 싹 세상 떠나는데 부럽다는 마음이 확 스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경주를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 위로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인간은 허무로 빠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 여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여기 모양 그랬는데 형상과 모양이 뭘까? 형상은 뭐고 모양이 뭘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는요, 어떤 단어를 강조할 때 다른 단어를 같이 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그 의미를 좀 더 강조하는 의미로서 형상과 모양이지, 형상과 모양은 원래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인다, 살과 뼈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살과 뼈가 없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제발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이라 듣게 해주세요. 그냥 밤에 잘 때라도, 아니 내가 언제 기도할 때라도 아무개야 한마디만 해주면 예, 내가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래요. 냄새를 맡았대요. 기도하는데 향긋한 냄새가 쫙 풍기더래요. 아, 그래서 알았대요. 주님이 오셨구나. 신기하죠? 거짓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오감으로는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첫째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없고, 혀로 맛볼 수 없고, 손으로 터치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은 영이세요. 물론 그분이 너무 답답할 때, 너무 정말 믿음 없는 사람 깨우치기 위해서 아무개야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음성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오죽 믿음이 없으면, 도마가 오죽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진짜 너 안 믿을래? 자, 손 여기서 만져봐, 이렇게 하셨겠어요? 이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이 오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알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의 영으로만 교제할 수 있는데, 죄를 범한 다음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한때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나와보라고 그래.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 못 봤으니까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 난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을 살려주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그냥 알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네. 너 들었어? 봤어? 아니 근데 분명히 계셔. 설명해봐. 설명이 안 돼. 왜냐하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사는 사람은 영을 아는데, 영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보여줘 들어줘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럴 때는 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영적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이시다는 것은 또 이런 뜻이에요. 그분은 인격자시다, 이런 뜻이에요. 인격이란 뭐예요? 지정의가 있으신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안 보이지만 분명히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정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지정의가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는 없지만, 타치할 수는 없지만 그분과는 교제할 수 있다. 영과 영으로 교제할 수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영이 죽은 사람은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저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모르겠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교제가 단절된 것이고, 그 단절된 것은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살았는데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 않으니까 머지않아 곧 죽을 존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할 때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와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손, 오른손,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그런 여러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신인 동형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한 거지, 진짜 그분이 손이 있고 그분이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그런 분은 아니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자시고 속성적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를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진 찍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진 찍어내듯이 하나님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들었다, 이런 거죠.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붕어빵이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어떻게 생겨도 그렇게 똑같습니까? 그냥 마치 자기가 빚은 것처럼 똑같아요. 자식을 낳으면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럴 땐 우리의 속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처럼 그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유전인자로 만들었다. 제가 저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들은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면 그 영 속에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고스란히 있는데 그게 너무 작을 뿐이에요. 이제 그것을 길러나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 6가지 속성으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에는 이 6가지 속성이 있었어요. 타락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좀 깨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흔적들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요, 좀 그 흔적들이 조금 남아있어요.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생활을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이 환경에서 좀 피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 있지 않습니까? 이 능력을,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내 환경을 좀 바꿔주시고 내 몸의 상태를 좀 바꿔주시고 저 필요 없는 사람 좀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좀 평탄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속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환경들이란 말이에요. 마치 군대 훈련소에 가면요, 거기에 여러 가지 훈련 도구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진흙 구덩이도 있고, 진흙 구덩이를 밧줄 잡고 통과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 사다리를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막 벽을 차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군인으로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은 다 뭐냐면 훈련 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훈련 도구들이에요. 근데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 훈련 도구 좀 없애주세요. 저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 지륵탕 맨날 넘어지는데 저거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저 진흙탕은 너 훈련시켜서 너를 좋은 군인 만들려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듯이, 너에게 준 그 환경은 너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 최고의 훈련 도구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지금 사람들 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없애주세요. 만날 기도에 하나님 주세요, 주님 주세요, 좀 힘들어 죽겠어요, 좀 저 사람 좀 없애주세요, 좀 계속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좀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좀 너무 어려요. 나는 좀 깨졌어요. 이걸 좀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엎드릴 때는 이 6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먼저 이 6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워스트민스터 신학 소위로 문답할 때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아마 생각이 잘 안 날 겁니다.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사랑과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첫 자만 외워. 지, 능, 거, 공자 빼고요. 거의,
사진 이렇게 외우세요. 지능 거의 사진.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지능 거의 사진. 다시 한번 시작. 지능 거의 사진. 다시 한번 시작. 지능 거의 사진. 지능이 거의 사진 찍은 것 같아. 지능이 거의 사진 찍은 것. 하나님의 지능을 거의 사진 찍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지혜, 능력, 거룩, 의, 사랑, 진실. 원래 루이스 벌컵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8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6가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6가지로 암송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6가지를 꼭 암송하셔야 돼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거 많이 설교하시면서, 그래서 처음에 저는 기도를 이렇게 배웠어요.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8가지 지혜, 지식, 거룩, 선의, 사랑, 진실, 주권 8가지를 예전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묵상했어요.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식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씩 그렇게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기도는요,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되는 대로 말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에는 길이 있어요. 길.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좋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도를 하면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기 있는 대로 지혜를 좀 본받게 하시고, 좀 지혜가 좀 자라게 하시고, 좀 능력 있게 해주시고, 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좀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좀 진실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씩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의 영역이 확대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나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기도가 된다는 것은 점점 더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그냥 잘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무덤 속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변화된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지식 있다, 학위를 받았다, 뭐 어디서 명예를 얻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덤의 비석에 아무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성도로 쓰이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지혜, 능력, 거룩, 의, 사랑, 진실을 자꾸 크게 만들어야 돼. 그걸 자꾸 길러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그렇게 되지 못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요? 듣기만 했는데, 피아노 치는 걸 듣기만 했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어요? 영어 하는 것을 아무리 들어도요, 잘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참 답답한 것은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 설교 끝난 다음에 무슨 찬송 부를까? 부를 찬송이 없어요. 왜냐하면 찬송 중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서 지금 나를 쳐서 복종, 이런 찬송가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좀 누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주를 위하여 살리라, 이거밖에 없어요. 무슨 주를 위하여 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건데 맨 주를 위하여 살리라 밖에 없어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송이 별로 없어요. 부를 찬송이 없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목적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드려야 될 시간들이고, 그거 없으면 우리가 뭐 열심히 살았다 아무 소용없어요. 열심히 살기만 해서 뭐예요? 이걸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잖아요. 광채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확 나타나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다. 하나님 이렇게 의로우시다.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시다. 이게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처소에 두는 거란 말이에요. 직장에 그래서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무슨 천국 백성이고 무슨 언약 백성이에요?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그래서 이 6가지를 오늘 잘 배우셔서 날마다 묵상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변화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좀 나타나야 돼요. 첫째는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도 지혜롭기를 원하세요.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혜란 전지하신 지식으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편을 써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거래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지를 아시는 분이, 이게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혜가 없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르잖아요. 우린 지혜 없어요. 사람은 무식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무지한 존재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르는 존재들이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최고의 결과를 맺을 수 있겠어요? 내일 감기 걸릴지, 내가 내일 아플지, 수술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린 지혜가 없어요. 무지한 자구나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참 무지합니다. 난 참 무지합니다. 인간은 무지 자체라고요. 막 나름대로 머리를 써요. 계산해요. 내일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변수라는 게 있어요. 인생에는 변수가 딱 터지면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변수라는 게 있어요. 계산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분이 지혜로워서 최고의 방편이 무엇이고 어떤 방편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드실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게 지혜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지혜예요.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이거 이래야지 저거 저래야지 막 따집니다. 맨날 전자계산기 두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얼마 되면 돈이 얼마 모이고, 또 이렇게 뭐가 되겠고, 사업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선거, 이렇게 되면 몇 년 뒤에는 뭐가 되고, 여러분 변수 한번 딱 터지면 싹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인간은 무지예요. 그래서 지혜란 뭐예요?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혜예요. 자, 여기 읽어보십시다. 골로새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모든 지혜가 있어서 가르치고 권면할 수가 있어요. 난 잘 몰라요.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풍성하게 거하게 해라. 말씀 한 조각, 진리 한 조각 주워들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들을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어서 하나 주워들어 가지고요, 그걸 정답이라고 자꾸 우겨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그게 전부야. 책 한 권 읽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책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지식 한 조각 붙잡은 사람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풍성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여러분, 모내기 해보셨어요? 우리 학생 때 모내기하러 많이 갔어요.
모내기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 모내기를 할 때 그냥 듬성듬성 심습니까? 아주 끈을 가지고요, 저 양쪽에서 줄 잡는 사람이 있어요. 줄잡이가 있어요. 그럼 줄잡이가요, 그렇게 막 한 10cm, 15cm 막 촘촘하게 그렇게 안 심으면은 이게 덤성덤성, 귀찮아서 허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허리가 얼마나 아파요. 이거 심다 보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럼 이제 듬성듬성 심어요. 그럼 선생님 와서 뒤통수 때리면서, 야 이놈아 저건 왜 안 심었냐, 가서 다시 심고 와. 그래요. 왜 그래요? 가을 되면 듬성듬성 맺혀질 게 없어요. 맺혀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촘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도록 마음에 풍성하게 모내게 하듯이 풍성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지혜를 얻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전도서 12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진짜 지혜는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아요. 아파요. 싫어요. 그게 별로 나에게 별로 체질에 안 맞아요. 당연하죠. 내 생각 똑같으면 그 지혜 아니죠.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아픈 거예요. 아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혜예요. 너 글로 가면 큰일 나. 이쪽으로 가야 돼. 뭐예요? 왜요? 글로 가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못 같아요. 쾅 하나 박혀지는 거야. 아 뭐야 이렇게 아파. 지혜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은요, 내 생각을 자꾸 맞춰줘요. 말씀이 자꾸 맞춰줘. 그래 뭐 나 들을 것도 없어. 이렇게 되면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아픈 게 채찍에 한번 정신이 버쩍 나봐야 돼요. 어이구 정신 난다. 이게 뭐야, 이게 내 생각 다르잖아. 이런 일들이 좀 벌어져야 돼요. 좀 정신이 버쩍버쩍 나야 돼. 못 하나 꽝 박듯이 못 하나가 콱 들어와야 돼요. 말씀 하나하나가 콱 들어와야 돼요. 빠지지 않도록. 그게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는 얻기가 어려워요. 채찍 도망치거든요. 못 도망치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결과는 점점 아름다운 결과가 예고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능력을 또는 주권이라고 해요. 루이스 벌크본 신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능력을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어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능력자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얘기로 뭐냐면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성.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체가 하나 생겨요. 심지가 하나 생겨요. 심지가 하나 생겨서 내가 이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요 심지, 요게 믿음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병 고치는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 주세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가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수천 번을 했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게 능력을 주어서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권세 있게 돼요. 우리 안에 이게 하나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의 심지가 하나 있어야 돼요. 심지. 무슨 심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심지가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심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십자가 지러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 심지를 딱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심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가 능력을 받으려면 이 심지 하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무슨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 심지 하나를 딱 세우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그와 함께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앞길을 못 막아요. 이렇게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려는 그 일을 내가 꼭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걸 꼭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래 하게 해주마. 그때부터 능력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은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꼭 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막 해나가는데 아무도 그 앞길을 막지를 못해요. 나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함부로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욕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권세예요. 혀를 함부로 놀리지 못해요, 그 앞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심지 하나가 있으니까. 지금 심지가 없어요. 뜻? 뭐 대충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의 뜻 이루어, 그런 거 뭐예요? 그냥 쉽게 살면 되지, 편안하게 살면 되지, 뭘 심지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꼭 이루겠다는 심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심지가 좀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그런 거 없어요. 대충 살려고 그래요. 대충 그냥 시간만 어떻게 때우다 시간 지나면 천국 가겠지. 무슨 천국을 그렇게 갑니까? 하나님의 뜻 이루다 가는 거예요. 심지예요, 심지. 이게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자꾸 새기셔야 돼요. 다 쓰세요. 모르겠으면 나중에 CD 가셔서 자꾸 차 타고 다니면서 들으세요. 이거 6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룩인데요, 거룩이란 뜻은 이런 뜻입니다. 초월성과 깨끗성이 합쳐진 단어예요. 초월성과 깨끗성이 합쳐진 단어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달라요. 이게 초월되어 있다 하는 뜻이에요. 초월되어 있는데 그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시고 순결하신 분이다. 이게 합쳐진 단어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자꾸 그 뉴에이지 같은 사람은 너 안에 신성이 있다, 신성을 자꾸 개발해라, 이렇게 최면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날마다 구별하는 가운데, 자꾸 구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자꾸 나누어서 깨끗한 거, 자꾸 깨끗한 것 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생명이 있어요. 하늘 생명이 있어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제는 구별해서 하늘에 속한 자답게 더 깨끗한 거, 깨끗하지 않은 건 버리고 깨끗한 것은 택하고, 그래서 날마다 깨끗한 쪽으로 나아가는 삶, 이게 거룩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게 다
거룩이란 뜻을 네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택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됐다. 이게 거룩이란 단어인데, 너희들은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더러운 데서, 부정한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의 깨끗한 속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해라.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됨으로 선포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항상 구별이에요. 하나님, 무엇이 정한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정한 것입니까? 그 정한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난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이에요. 네 번째는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럴 때는 그분은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한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땐 먼저 죄를 알고 죄를 자꾸 구별해내서 죄를 혐오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죄를 이렇게 싫어한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죄의 문제는 이렇게 나는 싫어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죄는요, 절대로 면제하는 법이 없어요. 죄를 면제해 주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지만 죄는 그대로 죄예요. 면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죄를 날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면제했으니까 없어지는 거. 하나님이 죄를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면제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우는 거,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자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게, 이 죄를 하나님이 그냥 싫어해요. 하나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지옥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 죄를 범한 이 천사를 위하여 무적행을 만들어 놓고, 이 죄의 문제는 나는 반드시 처단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시고. 그래서 신앙이란 죄를 미워함이에요. 모든 형태의 죄를 미워함이에요. 그게 바로 의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데, 사랑은 다음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가 진실이에요. 진실은 신실한 것, 거짓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가책이 되지 않는 거, 이게 진실이에요. 이건 절대성이에요. 진실이란 이런 뜻이에요. 그 진실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이 진실한 자를 하나님이 영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실을 붙들었으니까 그 진실은 절대성,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거짓은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가짜니까 없는 거. 거짓이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없다를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거짓말한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다를 붙잡았으니까. 있다를 붙잡지 않고 없다를 붙잡았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가책되는 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양심에 가책되는 거예요. 지금은 양심조차도 마비가 되었지만, 양심에 자꾸 신앙생활은요, 양심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동 목사님이 늘 교훈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양심을 똑바로 써라. 양심을 똑바로 써라. 신앙생활은요, 양심을 똑바로 쓰는 거예요. 양심을 살리는 거예요. 이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내 양심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양심 자유예요. 양심 자유. 아무도 그 양심을 우리들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양심 자유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6가지요. 여러분 6가지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실 때 이런 부분들,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사랑과 진실을 자꾸 길러나가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세요. 그게 무슨 뜻인가를 모르면 읽으면서 다시 하세요. 예전에 기도 훈련 받을 때 저는 써가라고 그랬어요. 써가라고. 그래서 조그만 종이에다가 오늘 기도 뭐 할 건가 다 썼어요. 여기다가 첫째, 둘째, 셋째 써갔어요. 그래 기도하면서 읽어가면서, 아, 첫째 이거 기도해야지. 그걸 매일 똑같이 기도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의 세계가 막 넓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2시간 기도하는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2시간 기도하는데도요, 청년 때는 막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새벽 4시에 기도하러 들어가면 시계 딱 보면 6시예요. 그 세계 동안에 그 기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딱 일어설 때는요, 막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요, 1시간 전에, 야, 어디 가서 설교 좀 하고 와. 예, 설교하고 그랬어요. 이 권세, 이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기도가 그 신앙을 우리 신앙 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회복해라 하는 거예요. 그 형상을 지금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다운 믿는 사람,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고 든든히 세워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가면요, 역사가 막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가는 우리 27절은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